성경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와 그리고 양떼들에게 주실 진리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 3절 말씀과 마태복음 12장 39절 40절 말씀인데, 먼저 창세기 22장 1절에서 3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의 자기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더니. 아멘. 다음은 마태복음 12장 39절에서 40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우리의 생활과 삶을 주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밝은 날을 맞이하게 도와주셔서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기도하며 우리 마음 중심을 들여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할 수 있는 시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하늘에서 영광 찬양 받으시옵시며 오늘도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을 주셔서 생명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께 맡깁니다. 의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제 장요셉 선교사님이 우리 교회에 와서 만나서 저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그리고 커피하우스에 가서 커피를 마시면서 한 몇 시간 동안, 서너 시간 동안 교제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교제하는 가운데 그 선교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몇 가지 충격적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러시아가 스탈린 시대에 약 700만 명이 순교당했다는 사실을 어제 깨달았어요. 처음 들었습니다. 700만 명이 순교당했다고 해요. 스탈린 시대에. 하나님께서 러시아를 굉장히 사랑하고 계시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요. 사실 우리 교회는 네팔, 스리랑카 혹은 인도 혹은 필리핀 등 여러 곳에 선교를 하고 지금 줌으로 선교하고 또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번에 브라디보스톡에 갈 때부터 그때부터 러시아를 향한 복음 증거가 막 마음에 불타기 시작해. 많이 간절한 마음이 생겨요. 그게 참 이상하다. 러시아는 우리는 지금 공산국가고 복음을 잘 못 받을 것 같았는데 가보니까 의외로 순수하고 깨끗해, 마음이. 복음을 잘 받아들이고요. 복음을 잘 이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까지 생각하던 것과는 다르게 이상하다 그랬는데 어제 들으니까 스탈린 시대에 벌써 700만 명이 순교당했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뜨거워지더라고요. 감사가 되고.
그 선교사님이 어제가 며칠? 1월 10일. 자기가 미국으로 가게 된 약속한 날짜라요, 그날이. 미국에 왜 가느냐 하면, 미국의 유명한 신학교의 총장이 하버드에 나오고 아주 이름 있는 총장이 이 장 선교사한테 얘기를 했대요. 당신은 중학교밖에 못 나오고 고등학교에 못 나왔지만 당신은 진짜 선교사라, 참 선교사다. 그래서 당신을 우리 신학교에서 목사 안수를 주고 또 박사 안수도 줄 것이다. 그래서 당신을 박사를 세우고 목사 안수를 주어서 나하고 같이 전 세계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자. 경제적 책임은 다 우리가 질 것이니까 열심히 복음만 증거하면 된다. 나하고 같이 우리 신학교 이름으로 같이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자. 그래, 그 얘기를 듣고 미국에 가기로 결심한 날이 어제래.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너무 기뻐서, 너무 좋아가지고, 야, 이제는 내게 복음의 길이 전 세계에 열리겠구나.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기뻐서 춤을 추며 왔대, 집에. 집에 춤을 추며 왔는데, 집에 와가지고 기도해봤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그 안에 꿈을 꿨어요. 무슨 꿈을 꿨느냐. 자기가 어느 재판장에 서 있더래, 피고로. 재판장에서 피고로 서 있는데, 재판을 받아서 죄인의 모습으로 서 있는 거예요. 그 꿈을 꾸고 깼어요. 내가 그걸로 가면 내가 영적인 그리스도의 심판대로 서서 재판받겠구나. 그거 같대. 그래서 당장 난 미국에 안 갑니다 하고 선포를 했어요. 선포를 하고 그리고 마음을 놨는데 거기 너 가지 말고 생명지교회로 가라 그러시더래.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생명지교회로 왔어요. 그래서 나를 만났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전부 해요. 참 하나님께서 이 선교사님과 같이 러시아 선교의 문을 열어주려고 하는구나 하는 마음의 감동이 왔어요. 나를 꼭 껴안으면서 너무 좋고 사랑한다 그러면서 선교사님 그러시더래요. 그러면서 선교를 같이 하자. 그래서 러시아의 선교를 위해서 지금 마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처음 공개하는 겁니다. 어제 그동안에 마음 먹었던 것이 이젠 구체화돼 가지고 하나님께서 2월 초부터 목사님 제가 먼저 들어가서 기반 닦아놓고 좀 준비를 하고 있을 테니까 준비 끝나면 목사님 들어오십시오. 그래서 러시아에 가면 자기 책을 많이 읽은 독자가 많이 있어가지고 오라는 데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아무튼 기도하면서 시작합시다. 그래서 복음의 문이 열렸어요. 가는 데마다 장요셉 선교사를 러시아에 있는 다 알아. 많이 알려져 왔어요. 러시아에 장요셉이 최고로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그 책을 읽은 독자들이 많아. 그 책을 러시아판으로 생명의 열쇠라고 한 책을 2,000권을 만들자. 내가 만들겠다 그랬어요. 생명의 열쇠 책을 2,000권을 만들어가지고 보급하면서 다니자. 그래서 2월 초부터 러시아로 가게 될 전망이 있습니다. 근데 나한테 그러더라고. 러시아는 2월 달도 굉장히 춥습니다. 영하 30도, 40도 되는데 목사님은 봄에 오시죠. 나한테. 내가 뭐라 했냐면 내 성령님께 묻고 기도해보겠다. 성령께서 가라고 하면 영하 40도도 나 간다. 좀 쉬었다고 그러면 나 갈 테니까 그렇게 할 테니까 그렇게 하자 하고 약속을 했어요. 이 말씀을 내가 왜 드리느냐 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면서 내 아들 내 독자 상한 이삭을 내가 지하한 산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셨어요.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일찍이 나귀의 안장을 세워가지고 나무를 싣고 그리고 불과 칼을 들고 그리고 모리아산을 향해 떠났습니다. 그 당시에 아브라함이 살던 곳이 부엘세바입니다. 그 부엘세바에서 모리아산까지는 3일 길입니다. 3일 길을 가서 모리아산에서 가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단을 쌓고 그 결박을 시켜서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고 묶어서 결박시키고 칼 들고 이삭을 내려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멈추고 그 옆에는 양을 잡아가지고 대신 치는 것을 우리가 다 아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드리라고 한 것이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삭을 드려라. 이삭은 뭐냐 하면 아브라함이 혼이 겁난 다음에 창세기 17장에서 혼이 겁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이름 바뀐 게 혼이 겁나던 증거예요. 아브라함의 이름은 아브라함의 옛사람 이름이고 아브라함은 겁난 새 사람의 이름이 아브라함이에요. 혼이 겁났다는 증거예요. 혼이 겁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명년 이맘때에 내처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혼이 겁난 사람이 약속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이룬 것이 이삭이에요. 이삭을 낳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때 100세에 낳았어요. 100세에 낳아서 아마도 이삭이 한 16살쯤 될 때의 일입니다. 이 사건은. 아브라함에겐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죠. 이스마엘은 육신의 방법으로 아브라함이 혼이 겁나기 전에 그 마음의 말씀 받아가지고 창세기 15장에서 말씀 받아가지고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율법적인 방법으로 낳은 것이 이스마엘이. 그런 다음에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이 99세 때 혼이 겁난 이후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 주셔가지고 사라에게 자식이 있으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따라 난 것이 이삭이에요. 이삭이 아마도 한 16살쯤 될 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영적인 나이가 하란을 떠날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어요. 하란 떠날 때 나이가 75세였는데 그해 같은 해에 75세에 유브라 대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어요. 75세 때에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는데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내 몸을 얼떨에 후사가 되리라. 그러면서 내 자손이 하늘의 별같이 많아지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게 아브라함이 85세 때 받은 말씀이에요. 가나안 땅에 75세에 도착했는데 85세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왜 그렇게 지체가 되었느냐?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도착한 이후에도 그 조카 롯을 데리고 왔어요. 하나님 요구사항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그랬는데 친척을 데리고 왔어요. 본토 갈대아를 떠나고 아비집을 떠났는데 친척 그 조카 롯을 데리고 왔어요. 그 조카 롯을 가나안 땅에 데려왔는데 그 가나안 땅의 조카 롯이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한 10년 걸렸어요. 자기 자식과 자기 아들 같은 롯을 버릴 수가 없어서 아브라함은 자식까지 키웠어요. 아무래도 그건 친척이지 자식은 아니거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 도착한 이후에 완전 친척을 버리기까지 10년이 걸린 거예요. 정리가 되기까지. 그런 다음에 자손을 낳을 수 있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 말씀 받긴 받았는데 아브라함의 혼이 겁나기 전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낳을 수밖에 없어요. 오늘 믿는 성도들이, 예수 믿는 성도들도 하나님 말씀 받아가지고 열심히 하나님 일을 해. 교회도 봉사하고 총수하고 일하고 열심히 해. 근데 혼이 겁나기 전에는 전부 아무리 일 많이 해도 이스마엘밖에 낳을 수 없는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열심히 봉사하고 총수하고 헌신하고 전도하고 하는데 열심인데 혼이 거듭 안 났어. 그럼 이스마엘밖에 낳을 수가 없는 거예요. 혼이 거듭나야 거듭난 혼 안에 말씀을 주셔서 이삭을 낳을 수 있는 거예요. 혼이 겁난 다음에 말씀 받아가지고 난 게 이삭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낳은 지 약 한 15년 이후에 15살쯤 됐을 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란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도착했는데 75세부터 115세, 이삭이 15살이면 아브라함 115세예요. 그럼 얼마야? 몇 년이요? 40년 걸려. 40년 후에 아브라함이 영적 나이가 시작되는 후로부터 40년 후에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말씀이 떨어진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 믿는 지 40년 됐다고 하면 우리도 이삭을 많이 낳을 수 있어야 돼.
이삭을 낳을 수 있어요. 이삭을 낳고 그런 다음에 이삭을 드릴 수 있는 데까지 성장할 수 있어야 돼. 오늘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가 똑같아요. 오늘 우리 똑같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본을 보여서 이걸 기록해 놓은 건데, 이게 그냥 옛날 얘기 읽으란 게 아니에요. 우리가 똑같은 내용이다. 오늘 믿는 성도들이 40년 정도 되면은 이삭을 바칠 수 있어야 한다. 아브라함은 100세 이삭을 낳아서 아브라함 마음에 온통 이삭을 향했어요. 자기 목숨보다 더 귀한 아들이 이삭이야.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한 이삭이라. 그걸 바치라고 해. 번제로 돼, 번제로. 번제를 드린 게 뭐냐? 짐승을, 양을 잡아가지고 각을 떠서 태워드리는 거, 하나님 앞에. 그게 드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다음날 아침 일찍이 나귀의 안장을 주고 그 출발을 했어요. 하나님의 음성 듣고 순종해서 출발했어요. 번을 치려고 출발한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똑같은 경우에 내게 그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나? 난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출발할 수 있을까? 근데 아브라함은 출발을 했어요. 아마도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서 나귀 안장을 쥐고 사환 둘을 데리고 이삭을 데리고 나무찜을 쥐고 그리고 가면서 3일 길을 걸어가면서 아마 울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삭을 다 하라고 그러실까? 이상하다. 이해할 수 없다. 이상한 이삭을 어떻게 각을 떠가지고 내가 제물 드리나 이거. 하나님이 이해할 수가 없어. 알 수가 없어요. 이 제물 드려 죽으면 난 후사 끊어지는데. 이삭으로 하나님께서 후사를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이삭을 제물 드리면 어떻게 이삭이 후사를 낳을 수 있느냐? 자식을 줄 수 있을까? 이건 말이 안 돼. 도무지 이해가 안 돼. 아마 아브라함은 3일 길을 가면서 고통 가운데, 괴로운 가운데 울면서 기도하면서 갔을 거예요. 자기들 이삭을 제물 드리라고 했는데 기뻐서 춤을 추며 갔을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긴 순종했는데 이해할 수가 없어. 제가 생각할 때 울면서 갔을 거예요. 이삭을 생각하면 보면 막 눈물 나고 보기만 해도 마음이 아프고 내가 잡아 죽여서 제물 드려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3일 길을 간 거예요. 3일 길을 가서 모레안에 도착을 했어요. 3일 만에. 3일 길을 가는 동안에 아브라함은 응답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응답 받았어요. 그게 히브리서 11장에 나와요. 히브리서 11장 17절 한번 봅시다. 17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18절.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19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돌아받은 것이니라. 이렇게 응답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삭을 주라고 했을까? 하나님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3일 길 가면서 아브라함은 죽음의 길을 간 거예요. 십자가로 혼이 죽었어. 십자가를 통해 3일 길을 간 거예요. 십자가의 길이 3일 길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3일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고 약속한 대로 십자가 죽으신 다음에 땅속에 계셨어요. 땅속에 계셔서 음부에 가셔서 오겐 영대에게 복음을 전파했다고 베드로전서에 나와, 3장에 나와요. 음부의 영혼들에게 복음을 준 거였다.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고 땅속에 가셔서 3일 동안 음부에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3일 길 가면서 십자가를 체험한 거예요. 거기서 응답받은 게 뭐냐? 내가 이삭을 제물로 드리면 하나님은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 도로 살릴 것이다. 아멘. 왜? 이미 약속하시기를 내 자손은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했으니까 이삭이 없으면 아브라함은 자손 얻을 수가 없고 한 약속이 폐지잖아. 아멘.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은 내 자손은 이삭으로 말미암아 얻을 것이다. 아멘. 이삭을 통해 얻을 것이다 하고 약속하셨어. 아멘. 그 약속 굳게 믿으면 믿어. 아멘. 그걸 받아들이고 믿어야 돼. 아멘. 그 내가 제물로 드렸어. 그 죽었어 이삭이. 죽으면 그 죽은 자가 다시 살릴 것이다. 아멘. 주 예수여. 다시 이삭이 살아야 후사를 알 수 있지. 아멘. 그 믿음이 온 거예요. 내가 이삭을 제물로 드려도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시 살릴 것이다 하는 그 믿음이 딱 왔어요.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이 모래에 제단을 쌓아놓고 거기 단을 쌓고 이삭을 결박 지어가지고 단 위에 세울 때에 아브라함 그런 믿음을 가지고 딱 세운 거예요. 아멘. 내가 지금 죽여도 하나님께서 이걸 다시 살릴 것이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딱 잡은 거예요. 아멘.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 울며 드린 게 아니고 떨며 드린 게 아니에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드린 거예요. 내가 드리면 틀림없이 살릴 것이다. 아멘. 그게 부활신앙이에요, 이게. 아멘. 이게 부활신앙이라고.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부활신앙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삭을 드리라고 한 거예요. 아멘. 오늘날 믿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요구하셔요. 이삭으로 난 자들 혹은 혼이 겁나서
말씀을 받아가지고 이런 모든 일들, 모든 사건들, 모든 사업들, 모든 것 다 하나님 드리라고 그러셨어요. 드리라고. 바쳐라. 아멘.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하면 그 사업을 열심히 해서 크게 해가지고 뭐 11조를 가지고 봉사하고 또 바치고 또 혹은 구제도 하고 여러 가지 할 수 있어요. 우리 육신일 때는. 바깥들에서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신앙이 이제 올라가서 이삭을 낳는 신앙이 된다고 하면 말씀을 받아서 이룬 것마다 다 이게 다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건 거예요. 내가 무슨 사업을 했다. 그 사업이 뭐냐? 내가 육신일 때는 이게 내 사업이야. 내 것이야. 그래서 내가 11가만 드리면 돼. 그래서 내가 혼이 겁나고 내 혼과 몸이 한 것이 돼버리면은 내가 모든 건 다 하나님 거예요. 다 하나님 거다. 내가 가진 집도 하나님 것이고 내 모든 사업도 하나님 것이고 내 차도 하나님 것이고 다 하나님 것이에요. 드려지면 드려질 때 그 하나님께 받으신다. 그러면 하나님 받으시면 그건 하나님 사업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겁난 혼과 몸으로 받은 말씀을 이룬 모든 것은 그것이 사업이든 돈이든 물질이든 명예든 집이든 모든 게 다 드리라고 했어요. 그 받쳐진 것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내가 11조 드리는 거 감당 드리는 건 받게 받으셔. 근데 그건 땅에서 건 것이고 바깥들이. 지성주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모든 것은 다 내게 하나도 없어. 내 주머니에 있는 혼도 돈도 내게 아니야. 하나님 것이다. 내가 돈 쓰면 안 돼. 전부 다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면서 쓸 수 있어야 돼. 하나님은 그것 가지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건축하고 일하죠. 사람도 물질도 명예도 권세도 모든 게 다 하나님 거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친 사건은 아브라함에 국한된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다 요구하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내가 일을 이루었든지 그게 다 하나님 거로 알아야 해. 오늘날 수많은 교회가 많이 있어요. 지상에는 수만 개의 교회들이 있어요. 특별히 한국 교회는 대형 교회들이 많아요. 10만 명 이상 모인 교회들도 꽤 많아. 10,000명 이상 모인 교회는 엄청 더 많아. 근데 그 교회들이 하나님 것이냐, 목사의 것이냐, 중요해. 받쳐줘야 돼. 내 걸 하나도 없어. 왜 목사가 40년, 50년 평생 동안 교회를 이룬 다음에 교회를 자식에게 남겨주냐?
자식에게 줘서 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하라고 하시면 몰라. 그런 경우 있을지도 몰라. 그러나 목사가 사심을 가지고 내가 이렇겠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 가족이나 내 자녀나 내 친척이나 내 아는 사람에게 남겨주는 것은 그건 다 내 거예요. 하나님께 아는 거예요. 오늘날 수만 개의 교회가 많이 있어. 특별히 대형 교회도 많이 있어. 그 정말 그 누구 것이냐 그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혼이 겁난 사람, 혼이 겁난 이후에 이룬 사업이나 일이나 사람이나 다 마찬가지로 다 드려지기 원하셔요. 그걸 요구하셔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그 하나의 요구를 이루려고 하면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그 말씀 순종하기가 어려워. 육신은 순종할 수가 없어. 이해가 안 돼, 도무지. 납득할 수가 없어. 근데 그걸 순종하려고 하면 반드시 3일 길을 가야 돼. 3일 길. 어떤 사람에게는 3일 길이 하루 한 끼씩 금식하면서 3일 동안 금식하는 게 3일 길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이 3일 동안 물도 안 마시고 음식도 안 마시고 안 먹고 단식하는 3일. 그게 3일 길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저 기도처에 올라가서 3일 동안 거기 앉아서 3일 동안 기도하는 게 3일 길이 될 수도 있고. 3일 길은 우리는 반드시 가야 해. 하나님이 요구할 때부터 우린 순종하려면 3일 길을 간 다음에 드릴 수 있어. 그 응답 받고 드리는. 장예셉 선교사님이 내가 보니까 마음이 순수하고 깨끗해. 순수하고 깨끗해. 음성 들으면 즉각 순종해. 그런 사람을 보내주셨어, 우리 교회에. 보라고. 우리 그 간증을 다 봤지만 중학교 때인가 어느 날 애를 써가지고 10만 원이 모아졌는데 10만 원을 가지고 신발을 하려고 딱 계획을 했는데 밤에 꿈을 꿨는데 그걸 헌금하라는 꿈을 꿨어요. 그래서 10만 원을 어려운 때 맡길 때 그 만든 돈을 헌금을 했어. 또 몇 개월 후에 또 어떻게 해가지고 10만 원을 또 열심히 모았어. 10만 원을 또 모았어. 아, 이번에는 이번에 옷을 좀 사야 되겠다, 옷을. 그리고 마음먹고 잤는데 또 꿈을 꿨어. 또 헌금하라는 꿈을 꿨어. 그래서 10만 원을 헌금을 했어요. 그 다음에 또 몇 개월 후에 또 10만 원 또 모아져서 10만 원이. 세 번째 모아졌는데 그 다음에는 묻지 않고 그냥 헌금했어. 왜? 하나님께서 헌금하라 하실 거니까. 헌금했어. 중학교 학생 때 그렇게 할 사람이 어디 있을까? 내가 한번 생각을 해봐서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꿈도 뭐 안 꾸지만은 꿈을 꿔도 못할 것 같아. 근데 세 번을 다 드렸어. 10만 원씩. 그랬더니 그 다음 꿈에 나타나서 말씀하시더래. 야, 네가 다니는 이 국민학교가 너희 집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했대. 그건 엉뚱한 얘기지. 이상해. 예? 그 국민학교가 자기 집이 되는 게 말도 안 되잖아, 그게. 아무튼 거두절미하고 십몇 년 후에 군대 갔다 온 이후에 그 국민학교 경매가 나왔어. 경매가 됐어. 하여튼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 경매에 나온 것을 경매에 입찰해서 떨어졌어. 단독 입찰해서 떨어졌어. 이 집으로. 경매가 나. 그래서 그 국민학교 건물하고 그 터가 몇만 평인데 그 터가 장애세 이름으로 돼 있어. 그 지난번에 청업에 한번 갔는데 국민학교로 들어가더라고. 국민학교 정원수를 잘 갖고 놓고 아주 마당도 있고 집도 크게 국민학교니까 크게 있는데 그게 그 집이요, 자기. 러시아에서 한 20명이 수련을 왔는데 그 국민학교에서 잠자고 먹고 살면서 며칠 동안 있다가 수련 받고 갔대, 러시아에. 희한한 일. 미국의 신학대학 총장이 더 할 수 없는 조건을 내걸어서 목사한테 주고 박사학위도 주고 평생 동안 나하고 전 세계 다니면서 우리 교단 이름으로 전 세계 다니면서 이 복음을 증거하자 하고 얘기를 했어. 너무 좋아. 조건이 너무너무 좋아. 왜? 평생 복음을 증거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그동안 애를 썼는데 걱정할 것도 없이 그냥 가서 복음 전하면 돼. 그런데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계시해 주셔서 거기 가는 곳은 내가 법정에 쓰는 곳이구나 깨닫고 그 다음 날로 나 안 갑니다. 포기했어. 그 미국 가기로 약속된 날짜에 날 만나러 왔어. 그냥 온 게 아니라 성령께서 생명수교회를 가라 그러시더래. 난 그거는 분명히 러시아 땅에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하나님 뜻인지를 분명히 봤습니다. 같이 일하려고 해요. 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 어느 큰 교회에서 초빙을 해서 와서 간증해달라고 초빙을 했대. 그 큰 교회 갔는데 가기 전에 밤에 기도했대. 기도했는데 그 큰 교회에 문에 싹 들어가니까 큰 교회 안에 파충류가 꽉 차 있더래. 파충류가 도마뱀 무슨 뱀 무슨 이런 파충류가 꽉 차 있더래. 그 큰 교회가. 그 교회 가서 그 목사님한테 얘기했어. 또 그대로. 내가 꿈을 꿨는데 이 교회에 파충류가 꽉 찼더라고.
목사님 얘기해줬어. 근데 그 목사가 그러네. 맞다. 당신 말이 맞다. 우리 교회 파충류가 꽉 찼다.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판단하고 싸우고 그 파충류가 꽉 찼잖아. 내가 골치 아파 죽겠다. 근데 나에게 이렇게 말해준 적 한 번도 없는데 당신 쪽이 얘기해주니까 너무너무 고맙다. 그러면서 감사한 금을 많이 듬뿍 주더래. 오늘 하나님 요구사항이 혼이 겁난 성도들에게 뭘 요구하느냐. 이삭을 바치라고 요구해. 이삭을 바쳐야 부활 생명을 받아. 각자에게 이삭이 뭔지는 다 요구사항이 틀릴 거예요. 내가 이삭을 낳은 사람은 나에게 뭘 바치라고 하시는지 그게 감동이 올 거예요. 아, 나에게 이걸 요구하시는데, 이걸 바치라고 그러는데. 이삭을 낳으면 때가 이르면 꼭 바치라고 요구하셔. 그게 법이야.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왜? 그걸 통해서 부활신앙을 주시기 위해서. 이삭을 드려야 부활신앙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 나의 이삭은 뭔가? 내 이삭은 뭔가? 땅인가? 집인가? 자녀인가? 나에게 뭘 요구하시는가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삭을 드리면 온 우주가 내 것 되는 거예요. 이삭을 통해서 열악이 일어나고 모든 민족이 일어나기 때문에 온 우주가 내 것 되는 거예요. 이삭을 드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실 거예요. 내게 10억이 있다고 치면 너 10억을 드려라. 그럴 수도 있죠. 혼이 겁나서 그것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는데 그것 다 드려라. 그 드리면 부활도 받아요. 드리기 전까지는 난 10억 가지고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드린 다음에 돈을 받으면 그것이 50억도 되고 100억도 될 수 있어요. 온 우주가 내 것 되니까.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맡겨주신다고. 그 드린 물질에 대해서 다 책임져 맡겨주신다고. 난 우리 교회가 계속적으로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고 전 세계에 전파하는데 한 2, 3년이면은 돈 다 떨어지고 없고 뭘로 전할까 그런 근심을 얼마 전에 했어요. 몇 년 전만 해도 그런 근심이 늘 있었어요. 내가 무슨 힘 가지고 복음 전한다고 뒷받침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나. 근데 지금은 그런 마음이 전혀 없어요. 열심히 복음 증거하고 일만 벌리면 뒷감당 하나님이 해주신다. 확신이 와요. 믿음이 와요. 내 돈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허락하신 돈 가지고 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요구하시는 이삭은 뭘까? 사람일 수도 있고 자식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뭔가 이삭이 다 있어. 또는 어떤 사업일 수도 있고 어떤 명예일 수도 있고 어떤 직장일 수도 있고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요구하셔요. 달라고 요구하셔요. 왜? 부활신앙으로 주시기 위해서. 부활신앙, 부활생명은 뭐냐? 하나님의 생명을 부활로 받는 거예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부족한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활 생명을 주시기 원하셔요. 그게 땅보다도 집보다도 내 목숨보다 더 귀한 게 부활 생명이에요. 그걸 얻어본 사람은 그게 너무너무 귀한 걸 알아. 그걸 맛보고 조금이라도 체험한 사람은 아까운 것이 하나도 없어. 자꾸 드리고 싶어. 오늘 우리 교회는 이삭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부활신앙을 얻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생명교회에 대해서는 성교사님 꿈을 꾼 게 있는데 내가 그건 얘기 안 했어. 다다음 주 금요일 날 와서 간증할 거예요. 감동이 오시면. 우리 교회에 대한 꿈과 환상을 봤어.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10개의 금반지를 다 빼서 주더래 자기한테. 한 몸 된 거지. 우리 교회에서 한 몸 됐다.
한 몸으로 복음을 전하라. 자꾸 그런 마음을 주셔요. 금년부터 러시아 땅으로 가서 복음을 많이 증가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 역사하셔서 순교자를 많이 낸 전 세계에서 가장 순교자를 많이 낸 나라가 그 나라예요. 그 땅 백성들에게 이기는 자의 복음, 이 생명의 복음을 전파라고 하시는 한 뜻이요. 우리 교회는 지금 선교를 위해서 90% 이상 다 쏟고 있어요. 딴 거 아무것도 하는 거 없어요. 전 재정의 90% 이상 다 선교를 쏟아요. 여러분들이 기도 모임 때 기도한다거나 집에서 기도할 때에도 이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종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오늘 건강을 위해서 건강한 몸을 선교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내가 일찍 수원이 끝난다 할지라도 걱정은 없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래도 한 10명 이상이 선명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 많이 생겨났으니까 너무 감사해. 난 정말 감사해. 그리고 생명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자꾸 불어날 것을 보이게 너무 감사해. 우리 교회는 들여진 이삭들이 많이 있어요. 난 그걸 봐요. 밤에 9시부터 새벽 1시까지 복음을 증거하고 낮에도 또 복음을 증거하고 줌으로 복음을 증거하면 커피 날 만큼 복음 증거해야 돼. 한 사람도 목사님 너무 힘들어 못하겠어요 한 사람도 없어. 너무 피가 하다는 얘기는 가끔 듣긴 들었지만은 정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봉급을 주는 것도 아니 뭐 사례하는 것도 하나도 없어요. 자신의 모든 전 시간을 들여서 밤낮 불천주야 복음을 증거 전력을 다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이 한 10명 이상 돼. 앞으로 더 나올 거지만. 이삭으로 드린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셨듯이 오늘 우리 교회도 아브라함 받은 축복을 받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주의 중의 돼서 이기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마디 곁들여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이런 과정을 겪어서 이스마엘을 낳고 이삭을 낳고 이런 과정, 이삭을 제공하고 드렸고 그 다 이런 과정을 겪었는데 이삭은 한 일이 별로 없어요. 이삭 한 일이 없는데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을 이삭이 받은 거야. 그대로 받았어. 어디 받았느냐? 이삭은 한 게 없는데 이삭은 그냥 순종한 거예요. 아버지에게 순종한 거야. 아버지가 하나님의 아버지인 걸, 하나님의 아들인 걸 분명히 이삭은 봤어. 하나님의 사랑인 걸 봤어.
그래서 아버지 철저하게 순종한 거예요. 모래산에 갔어요. 모래산에 가서 야, 너 단을 쌓자 해서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단을 쌓았어요. 돌로 이만큼 높게 단을 쌓았어요. 이삭은 브엘세바에서 오는 도중에 아버지에게 물었어요. 불과 칼은 준비되어 있는데 번제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물었어요. 그걸 하나님께서 다 예배하신다 하고 얘기를 했어요. 이삭은 궁금했어요. 번제할 양도 없는데 어떻게 번제를 드려가지? 아무것도 없이. 그전에는 어디 번제를 드리려고 하면은 양이나 염소를 끌고 왔는데 아무것도 짐도 안 가지고 갔어. 근데 하나님 준비하신다고 그래? 이상하다. 그 따라간 거 이삭은. 야, 단을 쌓자. 그래서 단을 쌓았어요. 단을 쌓은 다음에 이삭아, 너 요 단 위에 올라가 앉아라. 올라가 앉았어요. 이삭은 덜컹해서 이게 뭔지 이상한데? 야, 두 손 앞에 모아라. 모았어요. 아버지가 이삭을 봐도 동요했어요. 동요했어요. 아, 내가 제물되는 거구나. 이삭 알았어요. 그 당시에 이삭의 나이는 15, 16세 됐어요. 아마 15세쯤 됐을 거예요. 아브라함은 115세. 이삭은 설비방장한 사람이에요. 묶었어. 난 묶어. 아버지가 왜 그래요? 왜 날 묶어요? 아버지 웬일이요? 아버지 노망했나 봐. 난 이삭이야, 이삭. 나 양이 아니고. 미쳐버리면 아브라함은 할 수가 없어요. 힘이 없어, 아브라함은. 근데 이삭은 딱 무릎 꿇고 앉으면서 깨달았어. 아, 내가 제물되는구나 알았어. 내가 제물되는구나. 무릎 꿇고 그냥 밧줄을 받았어, 그대로. 바지 받았어요. 묶었어. 눈 감았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칼을 들고 뽑았어요. 그냥 양같이 그냥 가만히 있었어. 이삭은 죽기까지 순종한 거예요. 죽기까지 순종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을 이삭이 다 받은 거예요. 다 받았어. 쉽지 않죠. 평소의 삶을 통해서 어진 마음을 가지고 있고 순종의 마음이 있는 사람이라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의 믿음도 필요하지만 이삭의 믿음도 필요해요. 순종하는 믿음도. 이해가 안 가, 납득이 안 가. 내가 사람이 어떻게 재물돼가지고 죽나?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순종한 거예요, 이삭. 그렇게 순종한다고 하면 아브라함 축복 그대로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라고 말씀했어요. 야곱의 하나님은 지금 말씀 안 드립니다. 바로 이삭은 뭐냐? 순종의 삶.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표본이에요. 순종 잘하는 사람은 풍파 환란이 없어요. 그냥 그대로 순종하고 나가면 그냥 평생이 평온해. 순종만 하면. 오늘 우리 생명수 교회는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과 이삭이 받은 축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이긴 자가 되어서 지금 오실 때 보좌 앞으로 올라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의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사건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게 하시고 듣게 하셔서 깨닫게 하셔서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을 통해서 아브라함 받은 축복을 우리도 받을 수 있도록 주 예수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